레위기 9장 말씀 오늘 있는 새벽입니다.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고 이들로 하여금 이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 안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이 9장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을 전달하죠. 어떤 명령입니까? 2절 읽었던 말씀대로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3절에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와라.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두 대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을 가져올 것을 명령합니다.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4절 말씀의 하반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부분이 그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이 항상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라 하는 명령과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준비하여서 이제 여호와 앞에 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모세가 두 번째 또 지시를 내립니다. 아론에게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의 가져온 예물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 명령을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은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어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8절부터 14절에서는 자신을 위한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의 내용이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 있어서는 4가지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 번제, 거기에 덧붙여서 소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2가지의 제사, 백성들을 위해서는 4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고서
손으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게 되고 희생제물의 기름들, 콩팥과 간꺼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 바깥에서 불사르게 돼요. 명령하신 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구와 머리, 씻은 내장과 정강이는 번제단 위에다가 두고 불사르면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백성을 위한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로 번제 희생을 드리고 역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죄를 위한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특별히 번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읽으면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소제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번제물과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화목제로 수소와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들은 제단 위에 두는 겁니다. 거기서 불사르게 되고 그리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 수평으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식을 했죠. 요제로 그것을 드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처음 드린 이 제사가 두렵고 또 떨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제사를 다 드리고 났습니다. 다 마치게 됐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앞에 서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은 어디에 소개되느냐?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게 아론의 축복 혹은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는 내용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서 제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이 대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뭐였냐면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그런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아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체험, 감격, 기쁨, 이것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 집례했던 이 제사,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섬세하게 살펴서 그렇게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그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사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자신들의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 살펴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이 무엇인가를 이 제사는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제사든 약속된 효력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자체이지 않다. 우리가 계속 살펴온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늘 맺는 것 참 중요한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이 동반되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단순히 예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동반될 때 그 예배를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불의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불사르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행하는 모든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속죄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저희의 삶이, 저희의 생활이 날마다 주 앞에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